금년 들어와서 우리는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하고,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부모가 살아야 한다, 부부가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 속에 복음이 살아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로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구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행복한 구원의 첫 번째 모습은 변화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변화되었어요. 전에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변화, 바로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한 것은 존재의 변화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마치 그를 고쳐서 사용하는 이 수리의 개념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사건, 바로 이것이 구원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데, 이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속에서, 우리의 인격 속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까지 포함한 전 존재가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예전의 육체를 여전히 가지고 사는 동안에, 그 동안에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격은 새로운 존재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아직 새롭게 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자라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전과 전혀 다른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그의 생각이 변합니다. 그의 가치관이 변하고요. 그의 세계관과 인생관이 변해요. 삶의 자세가 변하고요. 삶의 목표가 변합니다. 그의 희로애락이 변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변화된 생명, 그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요. 바로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 존재의 변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한 구원의 두 번째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변화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변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 모든 변화는 죄 사함이라고 하는 일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모든 변화를 일으킨 행복한 구원의 세 번째, 그러면서도 첫걸음이 되는 이 죄사함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죄사함이 얼마나 중요하고 죄사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하는 것은 죄된 상태의 비참함과 비교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죄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비참한 처경에 있는지를 알아야 죄사함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9문에서는 인간이 죄 가운데에서 비참한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타락함을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으며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과 언약으로 연합되어 있는 우리 모두는 그 범죄에 참여한 것과 동일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얻게 된 정죄,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에게 찾아온 죄의 부패, 그 결과 그에게 찾아온 죄의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먹은 적도 없는데
아담처럼 죄인이라고 정죄를 받았고 아담처럼 죄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부패되었고 그리고 죄의 결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참한 처경을 우리가 그대로 상속하게 된 것이에요. 그 비참함을 요리문답은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로 설명을 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무 이파리로 엮어 이 하체를 가렸는데 하필이면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예전 같으면 아담아 하면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얼른 달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께서 아끼던 고려 청자를 깨뜨리고 이거를 어디다 숨겨놓고 어떡하지 하는데 아버지가 딱 하니 퇴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호이가 그러는데 가슴이 철렁 해가지고 예전 같으면은 아빠다 하고 달려나갔을 텐데 안 나와. 야 호이가 어딨냐 그랬더니 겨우 문 열고 얼굴만 조금 내밀고 여기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옆에는 무엇이 있어요? 깨어진 창자. 파편 쪼가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피했어요. 결국 아담은 그 범죄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만나고 이것이 기쁨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요. 그리고 이전에는 하나님을 수시로 만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권력자 가까이 있는 사람은 늘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만남이 어느 날 중단되면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이 알더라. 내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대통령이랑 만나는 내 부하가 더 힘이 세지 내가 힘이 센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차관은 대통령을 만나러 갈 수 있는데 장관은 대통령을 만난 지가 몇 개월 되는지 몰라요.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더 실세로 인정을 할까요? 차관을 실세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만날 때마다 웃음을 떼고 기쁨으로 만나주시는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가?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단되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에 찾아온 불행들이 있어요. 이것을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불행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 세상에 재난이 찾아옵니다. 지진이 난다든지 쓰나미가 밀려온다든지 태풍이 온다든지 산사태가 난다든지 이와 같은 재난이 찾아와요. 이건 자연재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 이런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실제 상황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연재해가 멀리서 일어나서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비록 무섭기는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니 나와 아무 상관없이 다른 곳에서 지진이 났다.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비록 무섭기는 하지만 지진 그거 나랑은 상관이 없지요. 그런데 이 일이 내 개인에게 실제 상황이 되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진하고 상관없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지진 때문에 불행한 일을 겪을 수 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이
지진 안전지대다 이렇게 배우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랬는데 최근에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다들 큰일 났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안전지대가 아니다. 실제 상황으로 내 개인의 삶 속에 이런 재앙들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 아픔과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또 뜻밖의 사고로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되는지. 교통사고가 난데없이, 그죠? 어느 사람이 식구들 데리고 바다 구경을 하러 갔대요. 이래가지고 온 식구들이, 아이들이 아빠 우리 바다 구경 가요. 이래가지고 차를 몰고 여수에 가서 바다 구경하고 온 식구가 그곳에서 맛있는 회도 먹고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었는데 뒤에서 트럭 운전사가, 대형 트럭 운전사가 낯술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그만 이 일가족이 타고 있는 이 차 뒤쪽을 트럭으로 받아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이 차가 정신없이 막 굴러갔는데 뒤에 이 엄마가 아들 둘을 안고 있었거든요. 세 식구가 그냥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운전하던 이 아버지는 병원으로 갔는데 의식을 회복하자마자 우리 식구들은요? 하고 물었는데 옆에 있던 구급대원이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실제 상황입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세상은 비참함이 상존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는 이것을 실제 상황으로 내 개인의 삶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그 때문에 아픔과 고통으로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몇 년 전에 세월호 이 배가 침몰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생명, 특별히 이 고등학생들이 죽게 되었는데 우리는 부산에 있었고 대부분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비록 안타깝지만 그냥 먼 곳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일이 자기 개인의 문제가 된 이 실제 상황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인간의 범죄 때문에 찾아온 일들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는 이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이 세상은 불행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을 먼 나라 이야기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타락한 결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저주를 받은 것이 이것이 나랑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이것은 큰 잘못이에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려서 꿈을 피우지도 못한 채 죽었다더라. 이거 무슨 드라마에서 보면서 아이고 주인공이 죽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암은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암이 실제 상황이 되어서 암에 걸린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한때는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암은 드라마 속에 주인공만 걸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앞에 앉아서 아이고 주인공 죽으면 안 되는데 그 정도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고 우리의 인생을 그 자리에서 바로 중단시키는 엄중한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어쩌다 오는 일이 아닙니다. 50대 이상은 여러분
암에 걸릴 확률이 3분의 1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사망 원인을 따지면 폐렴이 1등이라고는 해요. 이유는 뭐냐면 합병증이기 때문에 그래요. 폐렴은 단독으로가 아니라 다른 병을 앓고 있다가 폐렴에 와서 호흡이 멈춰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병은 뭐냐? 다른 병은 암이에요. 사망 원인 1위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일이에요. 저도 5년 전에 바로 이맘때 제가 설암에 걸려서 수술을 했잖아요. 이제 만 5년이 이제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메시지가 날아왔는데 이 중증 환자, 이 5대 질병 그 국가에서 보장해 치료를 이렇게 보조해주는 이것이 있는데 끝납니다. 연락이 왔어요. 할렐루야. 네, 끝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무엇이냐는 거죠. 죄예요, 죄. 죄로부터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이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있었고 이것이 이 세상의 상황이 되었고 이 세상의 상황이 나에게는 실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물질적인 문제로 우리가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었다면 현대 사회는 마음의 질병, 심리적이며 정신적인 문제로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는지 몰라요. 저 사람은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잘 살 것 같은데 저런 사람은 걱정도 없을 것 같은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연예인들을 보면은 그저 꽃길만 걷는 사람들 같은데 어느 날 자살을 해요. 저 사람이 왜 자살을 해? 알고 보니까 마음의 질병을 앓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맨날 사람들 앞에 나와서 웃기고 떠들고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 기쁘게 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고백하는데 내가 공황장애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코미디언 중에 최고 웃긴다. 정말 웃기는 사람이다. 그러는데 어느 날 공황장애입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다른 사람을 잘 웃기는 사람이 공황장애로 남은 웃는데 자기는 죽음의 공포 속에 덜덜 떨고 있었다는 거 이해가 돼요? 공황장애가 무엇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도 그 뉴스에 공황장애 뭐 연예인들 중에 말은 안 해도 많은 사람이 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도대체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그 두려움, 공포가 마음속에 불쑥 찾아오는데 그 공포감이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런 정도의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유리바닥으로 된 절벽. 그래 유리바닥을 가서 이렇게 있으면 밑에는 절벽이야. 뭐 500m 절벽 막 이런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이 하체로부터 찌리리 막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게 그때 잠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경험이 되는 거죠. 그 이상의 공포가 일상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여러분, 그건 정말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정말 차라리 나는 이 상황을 그냥 생명을 끊더라도 벗어나고 싶다. 그런 아픔과 어떤 공포가 이 사람의 삶 속에 있는 거죠. 이게 일상생활인 거예요. 일상생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울증 걸린 사람들도 많고요.
각종 정신적인 질병들, 그리고 때로는 귀신 들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나는 이런 일들,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몰라요. 이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에 온 것입니까? 죄 때문에 온 것이에요. 그러니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죄 사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이 모든 비참함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 사함이에요. 죄 사함.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만큼 우리에게 감격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그 죄 사함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 죄 사함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 사함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런데 이 죄값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르게 하셨느냐면 피 흘리는 죽음으로 이 죄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 피, 몸에 있는 피, 저도 정확한 양은 모르겠습니다만은 1.4리터인가 이런 정도 빠지면 죽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옆구리에 창자국과 두 손과 두 발의 못자국을 통해서 흘러나온 피,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그 피 흘림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죄 사함을 얻게 된 거예요. 이 피 흘림의 죽음은 그 잔인하고 그 처참한 모습만큼 우리의 죄의 비참함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피 보는 것도 겁나죠? 피 보는 거 겁나요. 이렇게 한번 이 피 이렇게 딱 당뇨 검사한다고 그거 하면 그것만 해도 그것도 못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몸집은 있다마는 남자가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피가 완전히 그냥 막 흘러 뇌를 이루는 그런 장면. 그렇게 된 이 모습,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징그럽고 얼마나 두려워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피 흘리는 죽음을 당해야 했을까? 그것은 우리 죄의 비참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 사람은 그 피 흘리는 죽음의 효력을 받는데, 이것이 바로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죄사함이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죄사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먼저 죄를 깨달게 하시고 이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죄의 비참함을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이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이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실제 경험되느냐, 실제 상황이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의 불행과 재난과 아픔과 고통은 언제든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 죄사함의 강력한 은혜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경험으로 임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지세요?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여러분의 죄사함에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보혈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이 죄를 씻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셨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현실이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현실이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언제나 살아있는 복음으로 역사해야 돼요. 단지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현재 우리 가운데 실제 상황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이거 방송으로 막 이 스피커로 나오는 때가 있었죠. 어느 때예요? 하면서 막 민방위 훈련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요. 북한에서 공군 비행사가 미국기를 몰고 남쪽으로 귀순을 하러 내려오고 있는데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전쟁인 줄 알고 여기서 비행기 떠가지고 저쪽에서 오는 비행기 만나서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서로 무선으로 통화가 안 되니까 사인을 보냅니다. 이렇게 비행기 좌우를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은 저쪽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나는 지금 당신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귀순하는 겁니다. 이 사인을 보내야 돼요. 그러면은 이 비행기를 인도해서 우리 비행장으로 착륙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 전국적으로는 뭐예요?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영혼과 삶 속에서 실제 상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그 죄사함의 은혜는 우리에게 실제 상황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실제 상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늘 일어나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10년 만에 한 번 일어났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곳에 오면 여기서 늘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제가 소망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2018년 표를 보십시오. 더 위대한 일을 하는 교회. 저는 이 표를 2018년 표로 삼으면서 우리 교회가 이 표에 합당할까? 저도 조금은 어색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제가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허상이 아니라 실상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더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모든 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 상황으로 임해야 돼요. 생명의 은혜가 실제 상황이 되어야 되고 구원의 축복이 실제 상황이 되어야 됩니다. 언약의 축복이 실제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이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리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